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2절 함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4월 5일 고난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5일 고난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강구한 대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고난주간인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고난주간, 성경 필사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관련된 구절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면서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지가 교회 정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프린트되어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혹시 컴퓨터 파일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4월 12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 여러분 모두들 마스크를 쓰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에서 여러분의 신상을 잠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2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 신상 확인하시고 체온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장로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많이 부르기는 했지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람어로서 메시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양의 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럼 그 직분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세 번째로는 왕이었습니다.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잠깐씩 언급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연결자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왕을 세웠으나 왕들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왕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2000년 전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 살았던 예수라는 바로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신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전달해 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온 우주와 세상의 주, 바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존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가 바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배 시간 외에 평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문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인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손으로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특별히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맡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복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지구촌 순복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